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은사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12장이 우리 영성사역의 은사와 영성에서 체험 단계를 주로 말한다고 한다면 14장은 실용 단계로부터 그 다음에 진리 단계까지 왜 은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도구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에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은사가 도구로 연장으로서 우리에 대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에 주신 것이고,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덕을 세기 위해서 멋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3절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귀중함을,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신 말인데요.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어서 14장 1절에는 그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도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항상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내 육신적이 아니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적인 부분이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이 내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 영은, 나는 무엇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고 뭔 말인지는 몰라도 영으로 또한 하나님께 내가 아뢰에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지요. 내가 영적으로 비밀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또는 나는 내 영이 하나님께로 계속, 영과 영이, 성령과 나의 영이 계속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신령한 거, 은사적인 거, 특별히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방언이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다. 덕을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 예언이다.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은 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지, 책망하고 그러는 것은 어쩌다가 기도하고 또 하고 정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주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요. 길에 가다가도, 차를 타고도, 빨래를 하고, 밥을 지으려고도, 수시로 잠을 자다가도, 장보대를 하는 것까지로도 방언을 많이 말하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내 영이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또 아뢰는, 교제하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예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러한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방언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마가의 초대교회의 방언은 동시통역이, 내가 방언 말하고 알고 상대방도 알아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듣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의 교회는 내가 말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하기도 너희가 사모해라. 그런 말입니다. 6절,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전의 성경 혹 저나 그랬어요. 입으로 불어서 나는 관악기의 모든 것이 저입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별하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적인 면으로 풍부해서 풍성하게 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말인지, 또한 이제 상대방에게 위에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통역은 꼭 필요한 거, 나에게 알아야만 꼭 좋은 것만을 말씀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또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또 계속 말씀하시고요. 말씀드리고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육체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뭔가를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별로 없다. 별로 그 육체는 신통치 않게 여겨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럼 나는 육체는 뭐 하고 있느냐? 육체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는 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둘이 다 기도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기도와 내 기도가 일치되어서 합해가지고 될 때 이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파괴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 내 영이 멘붕이 되고 다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말똥말똥해요. 그러면 나는 또 내 생각대로 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도 영으로는 성령께서 내 육체를 입술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나는 내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 같이 가서 어느 시점에서 일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언도 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찬송의 방언 찬송으로 이제 그 하게 되는 거죠. 김진홍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는데 새벽만 되면은 교회를 다녀오셔서 다 잠자는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는 본인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한글을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데 다 하고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는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이 다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방언으로 또 찬송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걸 들으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들려주는 마치 아름다운 소리로 다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엄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컨트롤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모든 그 컨트롤을 어머니가 영적으로 하는 거야.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야. 근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진짜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육신적으로 하면은 머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여기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해결한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럴 때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무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식한 겁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할 수가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되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식한 자, 정말 영적으로 헤아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18절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게 뭐 통역이 없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말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000마디보다 낫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든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통성기도 때는 왜 방언으로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그 성령의 운행함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대로 기도하고 저는 저 자신대로 기도하되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성령이 쫙 모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19절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아하,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네. 예언도 이게 뭐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말이 낫다 그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폄하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후 좌우 문맥과 14장 전체를 보고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서 이걸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 이걸 다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예언을 은사를 다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요거는 딱 한 구절인데 이거 가지고 14장을 대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은사에 유익된 점입니다. 교회에 너무 유익한 거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많은 유익,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지혜나 모든 삶이 부족합니다. 좀 어른만 못하지요. 그래서 지혜에는 어른이 되어야 돼. 악에는 대신 어린이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작게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잘 듣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3절 같이 읽고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미쳤다 그러죠. 다.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가 어떤가 한번 가서 봤더니 골프장이 그 골프 연습장이 쉬었기 때문에 가서 봤더니 그냥 뭐 어두컴컴한데 막 그냥 방언을 막 온누리교회 방언을 막 하고 온 교회가 그러니까 야 이게 미친 놈들이구나 이게 다른 게 없구나 이거 다 미쳤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다음 날도 또 근데 다음 날은 골프장이 하는데도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갔냐면은 교회로 가서 무슨 말 하나 보고 그랬더니 그 하영조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 전할 때 꼬꾸러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변화가 돼서 그 술고래 그냥 그 사람이 변화가 돼 가지고요 MBC 어나운서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고 지금 강남에서 목회하잖아요. 베이직 교회라고. 성령이 이런 겁니다. 성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막 살라살라대고 이거 다 미친 짓이지요. 뭐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나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에. 저 미친놈들이다. 야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술 먹고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거나 술에 취하는 거나 그의 상태가 비스무리한 걸 말씀합니다. 24절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모여서 주께 나아갈 때 방언도 있고 거기에 통역도 있고 여기 계시는 예언하는 거지요. 계시도 있고 모든 것은 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 해라. 덕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해라. 만일 내가 하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잊지 마세요. 29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하고 그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늘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같이 읽을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절제를 시킬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 당시에 교회가 파당도 있고 발성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한 것이지 지금 교회에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지금도 잠잠하라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평등한 것입니다. 대신 질서는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30여 년 전에 남녀 동일하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시킨 것이 기장 측이고 감리교고 기장 측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통과시키지 않은 교단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 측과 합동 측, 합신 측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총회에는 올라가는데 부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여신학생들은 왜 선발하냐? 왜 뽑냐? 아니,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뽑고 가르치는 건데 거기에서 왜 목사 안수를 안 주고 그건 뽑지 말아야지. 아예. 예? 지금 그거 해마다 그냥 가지고 졸업생들, 졸업생들이 많이 그렇게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해야 할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할 일이 많으니까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0절 읽고 마칠게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2014년 15년 된 것 같아요. 합신 측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여자분이 자기 아버님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일이 있었는데 그 합신 측엔 이런 방언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고신 측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거긴 그럽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제 저도 방언으로 하고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하잖아요. 거슬렸나 봐요. 그러면 저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방언은 저거는 마귀 방언인 것 같아요. 마귀 방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귀 방언 여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얼마 안 돼서 금방 가시더라고요.
자격이 이제 안 맞는 거지. 수십 년을 그 속에서 이제 자라났으니까 우리는 와서 다 방언 말하고 돼.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장 빼놓고 14장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66권 1189장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부터 내가 성령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많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는 꼭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신학교 가면은요, 교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따붙다나 하고 그게 오순절 때나 있던 거지 지금도 있느냐? 막 이랬다니까요. 한경직 목사님 사위가 세계사, 교회사를 강의했는데 이영원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신학교가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뭐 신학교 가면 뭐 다 되는 줄 알죠? 아니요. 거기는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학문을.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가 펼쳐집니다. 방언 많이 말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축제의 날, 승리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